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주의한다. 이 말은 잘 살피고 잘 뒤져본다. 네, 그런 뜻입니다. 이 열대 우림 지역,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성경은 넓고 깊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섣불리 배우고 섣불리 알고 거기다가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가지고 잘못 배우게 되면은 그 말씀은 그에게 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해야 되고 주의하여 늘 살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 그 길을 알게 되는 것, 점점 그 길이 넓어지고 대로가 되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무수한 보물들과 무수한 비밀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것을 얻나니,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얻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21절에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매우 유익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유익을 얻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리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해.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 그 지혜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 명철함이 인정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는 말씀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그게 살아있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저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저 말씀대로 살면 나도 저렇게 훌륭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져요. 지혜자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그 사람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사랑하는 말로, 진심으로 그의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통해 증명해 나가게 되면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된다. 참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내 삶과 내가 믿는 진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사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뭘 믿나 신경 쓸 일도 없다면 내가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내가 평생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줘서 설득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느니라. 지혜자의 말은 꿀송이같이 달고 몸에도 좋은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꿀송이같이 달다는 말은 기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고침을 받습니다. 마음이 고침을 받고 삶이 고쳐지고 육신이 고침을 받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오늘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믿는 진리를 이 세상에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꿀송이를 던져주고 뼈에 양약이 되는 실제로 고치는 실제로 회복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 그런 일을 우리는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힘써야 됩니다.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나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르게 보는 것. 저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사막이에요. 1년에 몇 번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는 그 사막이 시내가 돼요. 그리고 지나가게 되면 그 사막이 골짜기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저게 길인지 골짜기인지 물이 흐르는 시내인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습니다. 겉만 보고 짓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잘 살아요. 어느 날 밤 비가 오는데 그곳이 강물이 되는 거예요. 다 쓸려 내려가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는 것보다 바르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넓은 길이지만 거기는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 보기에는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내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사물과 현상과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보고, 그러면 필경은 사망으로 가는 길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편한 걸 추구하면 안 돼. 영적으로 봐야 돼.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돼. 26절에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식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고, 그리고 가장 끊기 어려운 욕망입니다. 다른 건 안 가지고 안 하고 살아도 돼요. 먹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먹지 못하면 나중에는 뭐라도 다 먹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식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에 자기를 내던져 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욕망이 하자는 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그냥 꽝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중독이 되면 결국은 그 중독에 끌려서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데도 또 먹고 싶어요. 그래서 또 일을 해요. 자꾸 그 입이 독촉을 해요. 넣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욕심에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욕망에 끌려 살다가 끝장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26절에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합니다. 입이 우리를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욕망이 나를 독촉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쟁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아주 숙련된 사람, 어떤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 이 쟁이라는 말은 사실 좋죠. 좋은 것을 잘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툼을 일으키는 말쟁이, 끊임없이 그 입으로 다툼을 일으켜요. 이간질을 해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간질이에요. 친하게 지내는 걸 못 봐요. 그래야 갈라놓아야 속이 시원해. 누구하고 잘 지내는 것이 싫어. 그게 바로 이간하는 입술입니다. 좋은 예수쟁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 되는 걸 좋아하고 나도 또한 거기에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요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강포하다는 말은 과격하다는 말이에요. 고집이 세요. 내 판단이 옳다. 무조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끝까지 주장을 해요. 누가 해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러고 거기에 그냥 동조를 해줘요. 그래서 자꾸 그게 맛이 들면 이제 고집불통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따라오니까 그게 바로 강포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꿰어가지고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합니다. 조폭들이 그렇게 하죠. 말이 센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이 마음카페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좋은 의도로
아이들 기른 주부들끼리 육아, 교육, 또 건강, 가정생활 이런 것을 공유해서 참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게 맘카페인데 왜 대한민국의 맘카페가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요. 좋은 뜻으로 모였는데 왈패들, 입이 센 사람들이 몇 명이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같은 주장을 해요. 그리고 끝까지 주장을 해요. 누가 해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러고 거기에 그냥 동조를 해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달 듣고 두 달 듣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입이 센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져요. 그래서 그 맘카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맘카페가 가지고 있는 큰 폐단입니다. 뭐 10,000개도 넘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좋은 역할이 가능하고 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악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단인데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입이 센 사람이 같은 주장을 계속 하고 다니면요. 사람들은 말 섞기 싫으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하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거기 동조해요. 그래서 교회가 망조가 드는 거예요. 이 강포한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센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센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이 말을 세게 했습니까? 자기 고집 가지고 사람들을 막 설득하려고 붙들고 자기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억지로 누구를 설득하지 않아요. 자기가 조용히 그렇게 살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 길로 함께 가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강포한 자의 손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런 무익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30절에 이 강포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몇 사람이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눈짓을 합니다. 패역한 일을 도모를 해놓고서 입을 딱 다물고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게 30절이에요. 눈짓한다고 하는 것은 말은 안 해요. 이미 다 해놓은 일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조종을 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는 내게도 달고 다른 사람도 달게 하고 뼈를 고치는 양약이 되게 하고 뼈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고치는 양약이 되게 하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역할.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짧은데도 잘하면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살다가 갈 수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쓴뿌리처럼 남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31절에 백발은 노인의 상징이며 노인의 영광입니다. 영화의 면류관이다. 우리가 어떤 걸 배우려면 결국은 겪어야 배워요. 겪는다는 것은 그런 시간을 결국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is a school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학교다. 너도 나중에 겪어봐라. 그런 시간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시간이 백발이고 그 백발이 내게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안내해주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고 늙어가는 것이 축복이고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또 그런 사람들을 젊은이가 따르게 되면 그들은 겪지 않고도 배우게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인도할 수 있다.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참 귀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32절은 우리가 성을 빼앗는 사람을 승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빼앗아 놓고 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을 도로 빼앗겨요.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성질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성질을 잘못 다스리면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져 버려요. 32절,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우리 인생에 우연한 일이 있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힌 것이 우연한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도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어떤 걸 뽑을 때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가 뭐냐? 투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기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인데, 교회가 오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결정한 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그건 불신자가 하는 일이에요. 뭐 제비를 뽑는 일이든 시험을 봐서 붙었든지 떨어졌든지 간에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로 알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옳은 신앙이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정일수록 묵상하며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는 만큼 우리의 삶이 영어로운 관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